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는 말, 그쵸? 남편이 오랫동안 암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집에서 간호하느라고 케어를 하느라고 부인이 지쳐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당신 고생하니까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어떻게 생각해요? 권영숙 권사님. 그 말을 듣는 부인의 마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좋은 말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말로. 내 남편을 죽기를 바라나? 아니 나는 굉장히 남편이 살기를 원하는데 내 남편이 죽기를 바라나?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말이란 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암치료를 하다가 오랫동안 항암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교회에 왔는데 온전히 오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모자를 탁 쓰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모자를 벗어야지.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집에 가서 밥도 안 먹어. 비상에서 밥도 못 먹었더라고. 면전에서 그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말은 참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을 참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읽은 책인데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30초의 입술이 30년 간다. 그렇죠? 30초 동안 잘못한 것, 잠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상처가 30년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선생 가르치는 자잖아요.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말에 대해서 우리 속담이 많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그렇죠? 말을 잘하면 핏도 탕감해주고 나 그래? 그럼 나 안 받던 걸로 할게. 말을 참 그쵸? 말 괜히 저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워. 말을 참 미울게. 주는 것 없이 미워. 나 준 것도 없는데 미워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같이 모이기를 모이는데 들쑥 피하고 싶은 사람.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말 참 중요하죠. 우리 말에 또 이런 습니다.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말이 씨가 돼. 말을 참 네 말대로 되는 거야. 말이 씨가 돼.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이런 말도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쁘게 안 해놓고 자기는 또 이쁜 말 듣기를 원해. 그런 사람 많죠. 자기는 함부로 해놓고 자기한테 함부로 하면 또 못 견뎌해. 근데 몰라 그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하는지를 몰라. 이 말을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이 먹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성격일 수도 있고 굳어질 수도 있고 그 습관화될 수도 있고 참 그걸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고치냐 안 고치냐 이게 그 사람이 성장하냐 성장하지 못하냐 차이요. 그렇죠? 또 여러분 말에 관한 또 있죠.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될 수 있으면 실수하지 마라.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실수하지 마라. 말은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18절 시작.
칼로 시작. 양약이란 말은 좋은 약이란 뜻이에요. 좋은 약. 아주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 양약.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도 있고 막 상처를 줘봐. 막 무서워.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지혜롭게 말을 해서 양약이 돼. 그 사람과 얘기해서 내가 시원해졌어. 답답한 게 풀렸어. 위로가 됐어.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그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지혜로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칭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그 사람, 근데 저도 많이 연습을 하는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방언이란 방언. 또 다른 언어라고, 다른 언어. 하나님은 왜 방언을 주셨을까? 왜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뭘까? 그 다음에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할 수 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요, 방언이 굉장히 유행처럼 하고 막 교회에서 부흥일 때, 사경일 때 방언이 굉장히 여러분 기억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가본 사람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이철성 목사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막 방언을 막 훈련을 시켜서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못하면 뭐 구원받지 못했다 할 정도로 강요한 적도 있고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을 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저보다 3년 선배는 못하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야 경수야 나 좀 방언 좀 하게 나 좀 도와줘라 그런 웃은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꼭 방언을 해야 되나? 꼭 방언을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방언이라는 게 유창하게 위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제가 던져놓고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창하게 위국어를 하면 좋죠. 제가 내일 필리핀을 가는데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영어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우리는 가버나움 그러는데 케퍼나움 영어로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사르밧 과거 할 때 자르밧 완전히 달라요. 우리 발음하고 영어도 달라. 또 필리핀만 또 달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유창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영어 실력도 그렇고 유창하게 못해요. 유창하게 못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 방언은 위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것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시작.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음식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러분 오순절이라죠. 오순절 한문으로 열순자예요. 오순 50이라는 뜻이에요. 50일.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무슨 명절이 온다고요?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6월절이 6월절. 그리고 부활 승천 40일 만에 부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40일.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지금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다락방.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때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모여 들었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일본말로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그 오순절하고 지금
방언이 터지고 그쵸?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때와 딱 맞았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그쵸? 자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시작.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낭보 방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뒤에 9절 10절에 보면 다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왜 나라마다 다르냐. 이 사람들은 6월절 유대인이요 유대인. 6월절을 지나고 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성지순례하러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나라마다 다 달라. 이제 디다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졌어.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쟁 때문에 각 나라로 흩어졌어요. 근데 1세들은 아람어 유대인들의 말을 알아듣는데 2세, 1.5세대들은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어요. 그 이민 간 1세는 한국말을 다 알아. 근데 미국 가서 한국말을 안 가르쳤던 2세, 3세들은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요. 영어는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엄마 따라 또 계속 신앙을 유지하면서 고국에 성지순례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왔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 모르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미국 사는 그 아들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알아듣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고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분명히 제자들은 한 소리로 얘기하는데 각각 사람들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러시아 말을 전혀 모르는데 러시아에 여행을 가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러시아 말이 쑥쑥 나오는 거예요. 전혀 해보지도 않고 사렙대를 잘했다라고요. 잘했다. 사렙다 과부 들어왔죠. 잘했다. 전혀 해본 적이 없어. 러시아 말을 배워본 적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말할 경험이 없는데 러시아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유창하게 잘하냐? 도대체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촌놈들 아니냐? 저 지방 저기 후진 곳에 살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어찌 된 일이냐? 자 12절 다 놀라며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라 하며 13절 시작. 여러분 봐봐요. 꼭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한쪽은 야 신기하다. 오 대단하다. 한쪽은 비웃어요. 조롱해. 아이고 저것들 저 무식한 것들 술에 취해서 지금 뭔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은 놀라는 사람도 있고.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가만히 보면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에 있는 사람들. 합리적인 생각이 뭔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 아무리 뭘 찾아도 저건 있을 수 없어. 말이 안 돼.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면 남자들이 좀 적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요. 여자들은 감성적이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차이예요. 자, 가을이 봄이 왔어요. 봄. 그럼 여자들은요. 봄바람이 불으면 춥다. 이렇게 말할 때 여자는 마음이 추울 수가 있어요. 뭔가 조금 떠나고 싶고 뭔가 조금 하는데 모든 것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런 설렘이 있어요. 봄바람 난다 그러죠? 근데 남자들은 추워? 추워 문 닫어. 추워 더 두툼하게 입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이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 특성이 있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가지고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 아시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고 한쪽에는 아니야. 저건
술에 취해서 저 횡설수설하는 거야. 어쩌다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다 놓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놓쳐요. 통각, 강과라는 통각 다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세계. 예를 듭시다. 지금 제가 어렵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봅시다. 무슨 꽃이에요? 개망초, 개망. 담배풀이라고 했어 우리는 어렸을 때. 담배, 개망초, 표준말 개망초예요. 밭에 개망초가 피면 사람마다 달라. 이성적인 사람, 아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렇게 한다. 저거 또 풀이네. 아유 너는 왜 심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나냐. 저것도 언제 뽑냐. 저것도 하려면 또 힘들겠네. 빨리 저거 치워버려야 또 곡식을 심지. 이렇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근데 감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구미진 계곡에 쓸쓸히 피어나 맑은 시냇물에 얼굴을 씻고 구름이 쏟지라면 말없이 미소 짓는 한 송이 들꽃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 뽑냐. 빨리 뽑아야 되겠네.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구미진 계곡에 쓸쓸히 피어나 맑은 시냇물에 얼굴을 씻고 구름이 쏟지라면 말없이 미소 짓는 한 송이 들꽃이요. 이렇게 와 닿으면요, 이 꽃을 함부로 비록 잡초고 곡식이 성장하는데 장애 같은 데 앉아 함부로 뽑을 수가 없어. 한참 쳐다봐야 돼. 너무 이뻐. 너는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그 경운에 기다리다가 나를 반겨주려고 이렇게 피어났구나.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이 설레.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렇죠? 자, 제가 아이들을 세 켜보니까 둘 켜본 사람은 아무 떠지 마세요. 세 켜봐야 알아. 셋을 켜봐야 진짜 자녀를 알아. 자, 봐봐요. 다 특징이 있어요. 세 명이. 특징인데 아이들 켜보면 이성적인 자녀도 있어요. 계산적이고. 근데 어떤 자녀는요, 계산하지 않고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단지 밥 먹여주고 돈 벌어다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쓸쓸할 거예요. 삭막할 거예요.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내가 회사에 다니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정말 뼈 빠져 있겠다. 다른 부모도 다 하죠. 아빠만 그래? 그럼 낯을 말든지. 낯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아빠는 힘들 거예요. 아마 모든 것이 다운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요. 이 방언이 터지니까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어. 모든 매사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정말 귀중한 걸 놓쳐. 개망초를 보고도 그 아름다운 미소를 놓치고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깊은 맛,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도 다 놓치고 살아요. 근데 좀 그 놓치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할 뿐이요. 근데 시인이나 예술가나, 그쵸? 작곡가들은요, 안 놓치고. 야, 저는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언어를 창조하나, 어떻게 그 세계를 들여다보나. 당신은 대단합니다. 저는 시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 맛이 나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풀꽃, 나태주. 제가 이거 필리핀에 가서 예를 들 건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세히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를 정말 좋아해요. 이거 어렵지 않지요? 자세히 봐야 돼. 놓치지 않으려면, 저 우리 동네도 많아. 저 셌어.
맨날 보는 거예요. 근데 다 놓쳐, 그 사람은. 다 놓치고 사는 그 맛을 자세히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을 아주 자세히 봅니다. 영어로도 보고 히브리어로도 보고 또 다른 주석도 보고 그냥 안 봐요. 깊이 봐요. 또 보고 자세히 봐. 이 맛이 어디 있나 자세히. 그 다음에 오랫동안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완성을 했는데 아침에 또 수정을 하고 또 여기다 또 수정을 하고 또 여기다 적어놨어요. 오랫동안 보면요, 그 영감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달라요. 나 성경 읽었어, 나 오늘 3장 읽었어 이러지 말고 좀 오랫동안 자세히 그것을 한문으로 반추라고 해요. 반추. 우리말 뒤새김한다. 먹었던 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다시 뒤새김질하는 거예요. 소나 양들은요, 연약한 초식동물이요, 맹수한테 약해. 얼른 먹이를 뜯어 막 숨어야 돼. 숨어갖고 앉아서 속에 있는 거 먹었던 걸 끄집어내서 뒤새김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소는요, 그 위가 4개예요. 4개. 얼른 뜯어 먹고 다시 꺼내서 다시 소화시키는 거예요. 뒤새김, 반추. 오래 봐야 돼요. 오래. 자세히 봐야 돼. 그러면 너도 그렇다. 너도 예뻐. 행복하다. 그 뜻이에요. 행복하다. 여러분 봐봐요. 자, 와이프가 남편이 미울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자식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좋은 점도 많이 생각나. 고마운 것도 많이 생각나. 그렇죠? 잘했던 것도 많이 생각나.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미워했던 순간순간은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내뱉고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고맙지. 그래도 나나니까 살지. 그쵸? 그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생각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그래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자세히 봐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올라가야 돼요. 바벨탑은 그때까지는 한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타락을 해서 안 되겠다. 바벨탑을 높이 쌓자. 우리 이름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홍수가 또 날릴지 모르잖아. 홍수라면 우리 다 떠내려가. 그 홍수에 살 수 있는 길을 높이 쌓아갖고 그 탑을 쌓아서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 살면 홍수라도 살아갈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그렇죠? 내가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도둑질을 해놓고 안 걸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원인이 도둑질하는 게 다 그 자체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야 우리 도둑질하고 어떻게 안 걸릴까 그거 연구해봐.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 이 말이에요. 도전. 그렇죠? 자,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영혼을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생명에 쫓아내셨다. 그때부터 말을 혼잡하겠다. 자, 야 벽돌 올려.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흙 올려. 그런데 물을 올리는 거예요. 야 물 올려. 그런데 벽돌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탑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야 밭 좀 올려. 그런데 물을 올리고 있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지 못한,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들었다. 알 수가 없었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한다.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해졌다. 이 말은 이제 아담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 죄악이 들어와서 이제는 바벨탑 쌓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족들 세대 세대 차이, 사이가 소통이 안 돼. 국회에서 싸우는 거 봐봐요. 서로 얘기 안 해. 막 서로 공격을 해요. 소통을 안 해요. 들으려고는 안 해. 받아들이려고 안 해. 무조건 반대해, 무조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와도 반대해야 돼. 왜? 그걸 인정해주면 저 당이 인기가 올라가.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 이게 국회의원들의 성격이에요. 나쁜 놈들.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들 당약 정권 잡으려고.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그렇죠? 자기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방을 써요. TV도 같이 못 봐. 아빠 맨 그런 거 받아. 그렇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명절 때 모여서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대화도 하고 좀 서로 듣고 어머니 얘기도 좀 듣고 아버지 얘기도 좀 듣고 말이 안 되게 좀 들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유튜브만 보고 있어. 서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돼도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요. 꼭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고 내 마음에 안 맞는 다 듣기 싫어. 나 내 마음에 들어갈 거야. 왜 그러냐? 인간은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혼잡해 있다는 말은 죄악이 무르익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요.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러고 있어요. 세대 간의 대화가 안 돼. 제가 초등학교 1학년들을 만나요. 그럼 저를 되게 이뻐해요. 왜 이뻐하는 이유가? 저는 질문만 해요. 듣기만 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애들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틀어주니까. 우리 선생님 최고요. 야, 임마, 그게 아니요. 설계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 생각만 하면 걔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쵸? 들어준다는 말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 내 생각과 다르다. 들어주는 거. 그쵸? 여러분 봐봐요. 알이랑 알알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알이랑은요, 우리나라 한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 어림잡아서 10가지인데, 그 중에 정선알이랑, 미랑알이랑, 저 남도의 진도알이랑, 3대 알이랑인데, 다 의미가 달라요. 알이랑이 어떻게 생겼을까? 신라 시대 향가라는 게, 알. 박혁거세가 있어요. 알의 신화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공부하려면 깊어요. 근데 그 중에 정선알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이요. 저기 정선에서 금강목은 뭐고 소나무 중에 금강송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송 가지고 궁궐을 지어야 돼. 그러면 그 정선에서부터 쭉 남한강 쭉 한강까지 이렇게. 그때는 운송수단이 큰 나무니까 물길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운송을 했어요. 그러면 인부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면 한강, 이 경성, 서울, 한양까지 오려면 몇 달이 걸릴 거 아니에요. 물을 따라 이거 와야 돼. 그것도 막 장마, 물이 수량이 많을 때, 그렇죠? 알이랑 이게 무슨 뜻이냐? 알이다, 쓰린다. 알알이요, 가슴이 막 쓰리고 그 많은 시간대 노동에 한이 있고 이별의 한이 있고 노부부는 잘 있는지 가족은 날 버리고 가시는 이유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 말을 미국 사람이 될 때는 저주처럼 들려요. 저주가 아니라 발병 나서 다시 돌아와라. 가지 마라. 이게 우리말의 속뜻이에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 될 때는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저주처럼.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말도 전달이 안 돼. 잘 전달이 안 돼.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안 통해.
아, 저 사람은 벽창호야, 벽창호. 아, 안 통해.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우리 남자들 그래요.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아도 공 같은 마누라하고 못 산다. 정말 이런 말 쓰나? 여우는 아주 약삭 빠르고 아주 꼼수도 부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여우는 아주 그런 특징이 있죠. 아주 조금 그렇죠. 근데 곰은 묵직하고 믿을만하고 튼튼하고 그래요. 근데 곰하고는 대화가 안 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당할 망대 약삭 빠른데 말이라도 잘하는 여우가 낫다 이 말이에요. 저만 그런 생각이 있나? 아, 우리 말이, 우리 남자들 말이 설설이 안 들어요. 설설 그 말 들어봤죠? 문시설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통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바벨탑 이후에 제대로 통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2절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시작. 4절 시작. 자, 방언을 어떻게 임했냐?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여러분, 강한 바람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엄청난 위력이 있어. 태풍 같은 거. 불의 혀는 신비스러워.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상징이 불이에요. 불.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모세가 호렙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도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두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신비스럽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이 하신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 이것을 방언이라고. 방언. 그렇죠? 방언. 결국은 핵심이 뭐냐? 성령을 경험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또 영어를, 필리핀 말을, 러시아 말을, 일본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통하게 되었다. 소통이 이루어졌다. 통했다. 방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통하게 되었다. 그렇죠? 방언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인데 성령이 임한 건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따라합시다. 통하게 되었다. 소통이 이루어졌다. 소통. 막힌 담이 무너졌다. 소통하게 됐다. 소통. 그렇죠? 여러분, 하이데거는요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언어를 존재지요. 존재. 지나갑시다. 좀 어려우니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 3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시작. 자, 제일 창조된 것이 뭡니까? 제일 처음 창조된 것이 천지창조라니.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잖아. 빛. 이것 보고 다른 표현을 빌려 쓴다고 환장하겠네. 환장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환장이 무슨 뜻? 창자가 꼬인다. 장이 꼬이는 것이 환장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창자가 꼬이면 병원 가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환장이야. 아니, 실컷 빛이 있으라 처음에는 엉뚱한 얘기면 안 되지. 자,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을 뭘로 창조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좀 딱딱 맞이야. 뭔가 진도가 강하지.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 뜻이 말이야.
존재할 수 있는, 즉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것이 바로 언어는 창조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말씀하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언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게 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다. 하나님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자, 바벨탑 이후 언어가 혼잡해졌어. 이 말은 하나님과 말이 안 통했다, 소통이 안 되고 불통했다, 그 뜻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강권적인 하나님의 방법, 불과 발언, 강권적인 방법,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말이 통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 모든 사람들과 뭐가 통했다? 말이 통했다. 이게 핵심이요. 방언의 핵심. 이해가죠? 방언을 해야 구원받고 방언 안 하면 큰일 나고 나도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다. 바벨탑 이후에 제대로 못 통했어. 제대로 단절이 됐어. 제대로 벽이 생겼어. 그쵸?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터졌다. 이 말은 대화가 됐다. 소통하게 되었다. 아멘? 알아들었다. 이거. 두 사람이 싸웠어. 화해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속에 꿍한 게 있었어. 부자지간에. 그래서 뭔 말을 해도 그냥 겉으로만 듣고 흘려보내. 그 뭔 말 해도 통하지도 않고 단절됐어. 근데 막 서로 자꾸 부들겨 울고 불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아 나도 잘못했다. 이렇게 화해를 했어. 그때부터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말이 통했다. 아멘? 화해가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과 화해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이 통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방언의 본질이에요. 아멘? 이걸 안다면 여러분이, 제가 필리핀에 가서 영어로 하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알아듣겠어. 발음도 안 좋지. 그쵸? 그 사람들 까달러 필리핀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또 한 사람 또 번역을 해. 한 번 더 걸러가야 돼. 그쵸? 또 알아듣겠냐? 와 닿냐고. 근데 그걸 누가 도와준다? 성령이 도와요. 성령이. 이해가요?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가 역할한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목사님 실수했어요. 목사님도 인간인데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자면 나들을 거는 소리만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끝나. 아이고 미안해요. 나도 그렇게 실수했네요. 아이고 난 그래서 저를 어떻게 고백하냐. 역시 저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구나. 제가 실수 얼마나 많이 했을까.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통하게, 소통하게. 그 뜻이라고 성경이. 제가요,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잘 많이 받았어요. 이게 방언이구나. 이게 방언.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방언이 진짜 방언이 아니고 이게 진짜 방언이구나. 각 사람 마음, 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가정, 환경, 살아온 과정, 학벌 다 다르잖아. 근데 각자 알아들어. 각자. 어떤 사람은 이 설교에서 이 부분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은혜가 되고. 이게 각 나라 말이야. 어떻게 보면 각 나라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 알아들어. 이게 방언이야. 누가 하셨다? 성령이 소통하게 했다면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알아들어서. 그렇죠?
방언은 비록 언어가 달라도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야. 사람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요, 예수 믿으면 벌써 탁 통해. 교회 다니세요? 통해. 그때부터 막 열려. 벌써 언어를 딱 들으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딱 감이 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딱 열려.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언어를 던질 때 성령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심전심. 그렇죠? 마음이 통해.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어. 마음이 통해.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주냐. 좋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가족관계 소통이 안 되고 가족관계 불화가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개떡을 찰떡으로 만들어. 성령이, 우리 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동문서답이라요. 동문서답.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오해해서 알아들어. 이거 보고 다른 말로 뭐 한다? 환장한다. 배가 꼬여가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닌데, 나 그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왜 그쪽을만 생각해? 그 사람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뭐가 있겠지만, 그렇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해를 만들어봐.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를 만들어갖고 침수 붕대 막 바늘 많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 그래갖고 문제를 일으키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개떡을 찰떡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불신자들은요, 성령을 거부합니다. 성령을 거부해요. 그렇죠?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생각에 딱 고정관념에 딱 못을 박아. 안 들어, 싫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림없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죠? 이 불신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해요. 예배 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각자의 마음이 성령 예배 전에,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그렇죠? 소통을 하려면 마음을 열어내야 돼. 마음을. 지금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준비가 돼 있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마음을 열어놓고 믿음이 있어야 돼. 신뢰. 우리가 상대하고 얘기할 때, 남녀를 얘기할 때 믿음을 갖고 얘기해. 처음부터 안 믿어버리면요, 안 돌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 색안경 딱 쓰고 빨간색 색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여.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다 나빠. 좋은 일 해도 나빠. 믿음, 신뢰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듣는 자세. 제가 그랬잖아요. 말도 잘해요. 웃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들을 줄 알고. 듣는 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 듣기 전에 딱 끊어. 자기 막 공격해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듣는 사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듣는 거. 아들 얘기 좀 들어봐. 딸 얘기 좀 끝까지 좀 들어봐. 가운데 끊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들어보면 이해가 돼. 들어주는. 저도 잘 안 돼, 사실. 그렇구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네. 그래서 공감해줘야 돼. 그리고 듣고 공감해주는 것은 5분의 4, 말하는 것은 5분의 1만 해야 돼. 말하는 것은 5분의 4하고 듣는 건 1만 하면 실패한 거예요. 듣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준비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자,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주로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지 않으신 것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믿음은 각 사람의 것이야. 각 사람의 것. 몇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리는다, 한 사람은 들린다. 각 사람은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은혜는 다 달라. 그죠? 다 달라. 각 사람.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통. 그걸 왜 주셨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방언을 주셨어. 성령 충만이셔. 방언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과의 바벨탑에 불통했던 바벨탑에 끊겼던 그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중의 영을 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하였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그렇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방언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건데 왜 그 방언의 본질이 뭐냐? 아버지를 관계 회복하는 거죠. 아버지를 이제 제대로 알아.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깨닫는다, 믿어진다, 받아들인다, 수납한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방언하게 했다. 성령 충만 받게 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는 왜 성령을 충만케 해서 방언을 하게 했냐? 이제는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언어도 잘 몰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전한다고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 복음은 전파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파해야 되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멘. 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꼭 방언해야 되나요? 단순히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방언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 있다. 아멘? 방언을 주신 목적은 나 영적인 신비스러운 사건, 신비스러운 언어 할 줄 알아?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 캐리어, 자기 경력 쌓고 신앙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하나. 이제는 그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알아서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뭘 주셨다? 방언을 하게 했다. 아멘? 여러분은 다 방언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 방언을 주신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 나는 이 말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보여요. 여러분, 술은 먹을 때 화해하잖아요. 술 한잔 하면서 화해하잖아요.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막 마음이 열려서 할 말 모든 말 다 쏟아내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술 한잔 해야 속에 있는 말 다 나와. 그런 면에서 성령과 술은 유사점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건설적인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지만 술은 부정적인 파괴적으로 인도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망가지기 쉬워.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 폭행할 수도 있고 도를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왜 술을 비유했을까? 왜 술 취했다고 조롱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 화해한다. 속에 있는 마음의 문을 연다. 그렇죠? 그렇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내면의 기쁨,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여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설렘과 희망의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마쳤어요. 마치려고 해요. 자, 봐봐요. 그 제자들이요, 방언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고등학교 때 방언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본뜻도 모르고, 본질도 모르고, 막 하니까, 막 세상이 날아갈 것 같아. 세상이 새롭게 보여. 진짜 막 믿음이 확실히 생겨. 그 수준의 그 깜냥의 나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이때는 진짜 성령 충만 받은 거잖아. 제가 받은 가짜, 진짜. 얼마나 설렜을까. 희망의 언어. 말이 달라져. 세상이 달라져. 이제 원수도 친구로 변해. 여러분, 저는 찬송가 부를 때요, 그게 와닿아. 진짜 원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춰진 원수. 근데 친구로 변한다니까, 진짜로. 그 찬송이 와닿아요. 새로운 언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 이제는 사람을 상처 주지 않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로 구수하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치고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